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이고, 그래. 예, 유리가 막 이래 인사해 줍니다. 저한테 인사한 거 맞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인사해 줬습니다. 이솝우화의 햇님과 바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그네 한 명이 길을 가는데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좋다. 바람이 있는 힘껏 하고 불었는데 불면 불수록 추우니까 옷을 더 여밉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죠. 햇님이 이제 내 차례야. 따뜻한 햇살을 내비추니까 이내 또 이 나그네는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래 하면서 또 외투를 벗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보면 때로는 바람처럼 공격해오고 때로는 햇빛처럼 햇살처럼 햇님처럼 공격해 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곳곳에서 사탄의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유혹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들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사탄의 그런 유혹들이 뭔가, 시험들이 뭔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데 도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는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탄이 정말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를 향한 사탄의 이런 공격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2장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물론 이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가 더 핵심이지만 분명한 것은 끌려가는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누가복음 21장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미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할 때에 이 온몸으로 다가오는 어떤 물리적인 박해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번도,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어떤 물리적인 박해,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없는 이유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런 유혹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사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또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받음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시기심에 의해서 감옥에 넘겨지게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막 그들 마음속에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여 그 시기심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5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채찍질하고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요, 금지령까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도 이런 일 당하면 억울할 텐데,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애쓴 것인데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고통이 따른다는 것, 정말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없는 시간 쪼개어가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격려보다는 불평과 비판이 오게 되거나,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정과 사업장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계획했던 일들이 또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마디로 나는 왜 요즘 들어서 뭐 하나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쑥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전에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몇 번 그런 일 경험이 있어요. 기껏 막 봉사하고 특히 주일날 모이면 같이 밥 만들어 먹고 일하잖아요. 잘 맛있게 먹었다 하면 되고, 아이고 맛있다 이러면 되는데, 왜 꼭 그 중에 몇몇 분들은요, 짜다 싱겁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그것도 그 만든 사람 없는 데서 캐야 되는데 뻔히 옆에 있는데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 만드신 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음에 또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무심코 툭 던진 말일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뭔가 흠잡을 마음도 없고 그냥 먹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짜네, 그냥 먹다가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요리를 만든 사람 귀에 들리면요,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 왜? 전부 다 먹고 나면은 맛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냐고 막 칭찬을 해대니, 특히 참 감사한 거는 최윤전 집사님, 최지혁 집사님 가정이 처음에 할 때, 반찬할 때 정말 긴장 많이 했거든요. 막 토요일 와가 긴장을 하고 내일 맛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긴장하고 떨고 하더니, 처음 식당 봉사했을 때, 그때 주일날 막 성도들이 거의 다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잘하냐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때 최윤정 집사 입이 막 이만큼 걸려가지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다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힘이 나가 하는 모습을. 근데 신기한 거는 갈수록 더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격려해 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나는 정말 열심히 냈는데 열심에 따른 결과가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구라도 사실은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막 불평이 막 입에서 막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돼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는 모습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런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51절 52절 말씀, 우리가 41절 42절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능력받는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원어적인 의미는요,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에. 여러분, 차라리 좀 힘든 일이 낫습니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육신적인 괴로움이 찾아오는 게 낫습니까?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는 게 낫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것은 다 힘들지만 모욕과 창피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또 남자들은 이 명예, 자존심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모욕당한다, 창피당한다,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능력받는다는 거는요, 육체적 고통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받았다 할 때는 이미 육체적인 물리적인 박해도 충분히 당했다라고 전제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모욕당하고 창피당하는 일에 자신들이 바로 그런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뻐하였답니다. 그렇게 매맞고 다시 놓였으면서도 또다시 어디를 갑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붙잡혀 맞더라도, 매맞더라도 나는 그래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위해 기쁨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찬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반찬 먹으면 어떤 사람은 짜닥하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하고 다 그런 거지. 만든 사람이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는 거야. 짜오면 짜닥해라, 싱거우면 싱겁다 해라. 나는 주를 위해 봉사한다. 우리 옥태의 성도님들의 봉사의 수준이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누가 그걸로 혹 정말 툭툭 상처될 말을 해도 생각하기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마음.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생명을 거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 소녀 앞에서도 겁이 나서 혹시나 내가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어떻게 될까 싶어가 막 벌벌 떨려가지고 아이의 말에도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부정할 만큼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혹시나 사람들한테 들킬까 싶어가 꽁꽁 숨어 지내던 자들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답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후부터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더욱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제자들을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향한 확신 있는 신앙, 믿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으니까 지금 자기들을 붙잡아 놓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제자들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또 5장 4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이제 그들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눈꼽만큼의 사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었고, 성령 충만했기에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더욱 담대히 선포하고 항상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에 나중에는 기꺼이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내어드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탄이 주는 물리적인 박해는, 핍박은, 고난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도가니를 지나갈 때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순도 99.9% 100%의 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탄의 물리적인 박해는 그저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의 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박해는 그들의 삶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적 삼고 달려갈 때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역부족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련, 고난,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는 있지 않는지요? 그런 물리적인 박해들을, 사탄의 유혹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요?
영적 성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소망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라는 절망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는 것, 절망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시련을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자기 체면 거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여기게 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기도로 성령 충만의 영성을 이어감으로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